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다른 나라로 쫓겨나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잃어버렸던 복과 은혜들을 다시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저 멀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나 충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또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기 11절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멀리에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오하고 난해하여 일반 사람들이 해석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중에는 때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와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두도 못 낼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읽고 묵상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말씀은 지켜 행하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겠느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두고 행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 여러 변명과 이유를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게 너무 싫다 보니 용서하는 게 너무 싫다 보니 사랑하는 게 그게 쉽냐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시키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는 게 때론 너무 귀찮다 보니 기도하는 게 쉽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만 말씀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뜻이 더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도달하기 어렵도록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랍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까? 누가 가지고 올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지킬 수도 없는 저 멀리 미지의 세계 속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이 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역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2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올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있는 걸 누가 가지고 와 우리에게 전해줄까? 이렇게 말할 탄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마음이 있다면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운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촉구하며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다.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입에 담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음에 두고 새기며 묵상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만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나는 못 지키겠다, 애초부터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태도를 만약 있다면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게으름을, 나의 불순종을 포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는 식으로 변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 암송도 하시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과 귀에 항상 두고 마음에 담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순종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로부터는 나오지 않지만 순종할 능력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옛 성품과 습관을 따라서 한다면 순종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에는 회개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불순종과 게으름을 또 변명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절을 보시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고 기록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깝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4절에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예언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었었던 신명기 30장 그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내게 가깝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의 주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지키기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쉽다,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깝다, 입에 둘 수 있고 마음에 둘 수 있고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불순종과 게으름들을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하늘에 올라가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올 말씀이 아니다,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혹 내 욕심과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 복과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입에 두시고 항상 마음에 묵상하시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순종할 때 약속한 생명과 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뜻과 욕심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울 때가 있었사오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며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